교회는 우리 합동서 분달의 길인데 한성교회에 출석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님 모시도록 합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는 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가 뜨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으로 왔사오니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음성교단, 방금 찬양 올려드린 이음성교단 단장인데요. 이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양이 나와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이 그죠?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전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은혜 받으러 오셨죠? 또 왜 오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죠. 예배드리러 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죠.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부족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까 봐요. 자, 우리 주일학교 때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찬양 혹시 아세요? 혹시 여기 있나요?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냥 방주 없이 할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거친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이거 같이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준비하면 야! 하고 허리 손 올리셔야 돼요. 자, 내가 목사님이라고 남자라고 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이 찬양 올려드려야겠죠. 자, 이 찬양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같이 한번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찾으시면 우리 반주가 있으니까. 네. 없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배워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못 보는 사람 눈 뜨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을까요? 그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을 때는 막 이렇게 기뻐 뛰면서 움직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레오가 눈을 닫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레오가 눈을 닫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산다는 행복에.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산다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오르게 되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레오가 눈을 닫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레오가 눈을 닫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내가 그동안 잔잔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찬양 부르신 만큼 역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찬양 가사들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그래서 물이 변해서 진짜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아멘. 그 다음에 거친 파도도 잔잔해져요. 지금 한량과 풍파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마디면 잔잔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못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보는 것이 진짜로 인생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삶 속에도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엄청 많이들 잘 아시고 다 외우실 정도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저희 집 식탁에 이 말씀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딱 다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죠. 제가 항상 하면
뭐예요? 다음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너무너무 잘하시죠. 근데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항상 다음에 찬송을 넣어봤어요. 제가 그럼 앞에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찬송하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항상 찬송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 범사에 찬송하라. 그래도 맞는 거예요, 말이. 성경을 바꾼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근데 이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라. 언제 찬송하라고요? 항상.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찬송해야 되는데 그거 찬송하면 지금 어땠냐면 여러분들 모습은 저만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제 모습밖에 못 봤지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밝은 표정에다가 해맑게 하셨어요. 근데 기쁨이 넘쳤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찬송하시니까 표정이 완전 180도 바뀌셨어요. 아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찬양하는 순간에 표정이 바뀌어요. 왜냐? 찬양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머리가 조금 바보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슬퍼도 입이 웃으면 기뻐져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입을 벌려서 찬양하니까 방금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행복이 넘쳤죠? 기쁨이 넘쳤죠? 항상 찬송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죠. 자, 찬양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곡조 달리 기도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그러면 내가 진짜로 입술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주님 이렇게 부르기조차도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 하셨어요.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입술을 벌릴 수 없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하고 찬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찬양을 예배로 연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찬양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찬양하는 순간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도 열리잖아요. 그다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찬송하듯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겠죠.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말 있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뭐든지 다 감사하라는데 사실은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이런 말 하게 돼요. 왜 나한테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런 거 할까? 그리고 나는 예배 생활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범사에 찬송하는 순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짧게나마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지만 제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첫 선교를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의료 선교를 갔는데요. 첫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그때는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때는 테이프로 찬양을 들었는데 실제로 계속 돌려드리니까 테이프가 이렇게 늘어나요. 나중에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시죠?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로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시간에 빨리 녹음을 해놔야지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듣던 찬양이 있는데 송동기 사모님 찬양이었어요.
가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찬양이 있는데 가라가 뒤에 훈련구에 계속 나와요. 가라 가라 하는데 에어가 가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딱 들려서 찬양을 듣다가 첫 선교를 갔어요. 간 계기가 그렇게 되었지만 친구가 같이 함께 선교를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첫 선교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갔다 왔고요. 그 첫 선교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함께 지금 이제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를 통해서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남편을 허락하셨고 지금 가장 큰 동역자로 함께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고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하는 중에 이게 나눔의 시간이 있었어요.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찬양을 듣고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나누는데 그 치과 의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 치대에 나오시는 치과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의 팀에 저희가 같이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밤에 함께 나누는데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치과를 서울에서 크게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대구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항상 본인 병원에 있는 치과 의생사분들 함께 선교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3분 이상 같이 선교를 왔는데 그때는 특별히 본인하고 같이 일을 10년이나 했는데도 한 번도 선교를 따라오지 않은 그 치과 의생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분도 이번에도 같이 못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왔더니 제가 있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 위생사분 성함이 김애영이요. 하나님 우리 김애영 위생사 같이 가겠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그 이름이 똑같은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혜영도 많고 영애도 많은데 제 이름은 조금 잘 없어요. 근데 애영이라는 이름이 잘 없는데 정확하게 글자 성도 안 틀리고 똑같이 제 이름하고 같은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름이 똑같은 저를 보낸 거죠. 저는 찬양 듣고 가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는 또 어떤 선생님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와서 그 선생님이 너무 놀랐대요. 그 애영이가 그 애영이가 아니고 이 애영이구나. 그래서 그 첫 선교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잠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교회에서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꼭 그 교회에서 얼마 안 있다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분들을 가르쳐서 함께 올라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우산 기도도 참 사모했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보니까 금요일마다 젊은 자매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팀과 댄스하면서 하는데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유명한 자매가 있죠. 트와이스의 다현이라고. 맞죠? 그 자매가 먼저 그 자매 영상을 보니 여기 한우산 기도원에서 배출한 아주 인재더라고요. 찬양을 하니까 또 그렇게 높여주시고 한우산 기도원도 제가 너무 사모했는데 어떻게 그 찬양 드리고를 몇 번 왔는데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데 찬양하고자 하는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러 왔을 때 저희들은 또 이렇게 보통 그 교회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모여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 또 많은 인원이 가니까 사역비를 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항상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있어도 우리는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희가 갔다는 좀 많이 갔을 수도 있는데 섬 같은 데도 많이 갔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가서 찬양을 드리니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인생 처음 오신데 신앙생활 60년 70년 만에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찬양 드려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곳은 어디냐? 경주 불국사협회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교회에 들어가려고도 안 한대요. 불국사협회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세겠죠. 그래서 교회 옆에 지나가는 게 싫어서 돌아서 가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초청 잔치를 여신다고 저희 보고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쨌든 찬양 드린다 안 하고 목사님께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해드리고 한국무용하고 북도 치고 그렇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교회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 오셨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더 좋아하셨고요. 또 찬양이지만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하니까 마음이 열리셔서 그 다음에는 먹을 거 있으면 그 교회에 다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뀌는 역사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완도에 가면 섬이 엄청 많아요. 이 섬들에 있는데 교회에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다 모아서 마을 잔치를 했는데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역사와 힘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만 또 보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초월해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찬양을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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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 있죠. 그럴 때 더 찬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 부흥사협회 회장님 김용희 목사님 계시는데요. 저희가 3월에 같이 작년 3월에 LA 멕시코 선교를 갔습니다. 미국도 제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미국을 꼭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선교를 가는데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더울 때 더 더운 나라 보내시고요. 40도가 추울 때 더 추운데 몽골 그것도 1월달에 영하 40도 느껴지겠어요? 냉동실 혹시 문만 열어보셨죠? 근데 그 냉동실 온도도 영하 20도 정도예요. 근데 영하 40도는 체감이 안 돼요. 숨을 쉬는 순간 바로 이렇게 얼어요. 이렇게. 눈썹이고 이렇게 이제 숨을 쉬는 거 오고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 듣는데 소면을 보면 바로 얼는데요. 그 정도로. 근데 이거 못 느낄 정도로 바람이 안 부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왜 매일 추울 때 더 추운 데 보내시고 더울 때 왜 더 더운 데 보내세요?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미국 가고 싶어요 했더니 미국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함께 갔는데요. 지금 목사님은 모르시고 다른 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작년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좀 있었어요. 3월달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마스크를 꼈는데 돌아오는 데는 마스크를 벗었더라고요. 다 끝났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제가 코로나를 2주 전에 걸렸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근데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 남자 목사님들이시고 하니까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 혼자 밤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샤워를 딱 들어왔는데 막 온몸이 빨갛게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 혼자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욕실에서 막 보혈찬송을 불렀어요. 혼자 막 불렀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팍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이 아니었어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보혈찬송의 능력이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미국까지 갔는데 제가 아파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저 혼자 어쨌든 해보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보혈 찬송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막 어떻게 아까 인도하신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뜨겁게 막 불렀더니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막 뜨거워지더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찬송을 부를 때 나타나고 모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고, 그때 많이 드렸던 찬양이 웨이메이크인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가 하나하나 녹아들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웨이메이커가 원래 영어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하면 큰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 그 찬양이 그대로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찬양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부르지 말고요. 목숨 걸고 불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바뀐 것이 무엇이냐. 코로나 때 찬양을 못하고 있다 보니 코로나가 지나고 마음껏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고요. 가사 하나하나도 그냥 가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찬양 드릴 때 변화되게 하실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했고요. 그 다음에 인기 있고 유명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배에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드린 예수님이 좋은 걸은 집회 가서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고 또 그 어르신들 계시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집회 찬양으로는 맞지 않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왜냐하면 세련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들을 드리고.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가사를 생각해보니 진짜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곡도 곡의 수준은 아예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찬양의 수준이라는 게 없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 깨달았어요. 찬양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부천사 함께 찬양하는 것보다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전국 신대원 7개 통합측 신대원 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제가 갔거든요.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 국악 찬양을 하시는 소유정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본인 곡으로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처음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요. 그분이랑 두 번을 우선은 그분 곡으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실 건데 그분은 죽다가 살아가신 분이라 찬양이, 제가 처음 같이 그분 곡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찬양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구성져요. 왜냐하면 가야금 동창으로 하시기 때문에 또 국악 찬양이라는 것이 잘못 들으면 또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하긴 하는데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곡에 맞춰서 그냥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도 한 번 더 저랑 같이 하기를 원해서 하셨을 때는 진짜로 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 주 화요일에 갔는데 제가 2주 동안 사실 여기 한라산에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 찬양 가사들이 이제는 그냥 구성지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곡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그 가사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길이고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길이 되겠습니까? 그 안무에서도 못 받는 그 부분을 제가 했는데요. 손잡고 가는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곡의 멜로디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그분하고 세 번째 만나면서 그 신대원 학생들이 소망 수양관에서 했는데 1, 2층을 꽉 채웠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또 기도하고 하신 분들이겠어요. 근데 그분들 앞에 쓴다는 자체가 제가 너무너무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준비한 것을 했는데 모두가 찬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구나. 내가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찬양 가사 하나를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릴 때 모두가 하나 되는 거구나.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진짜 그 자리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같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도 기도하고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또한 기뻐하시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들으시고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했을 때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시길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이음 선교단을 가지고 춤추는 예배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바꾸려고요. 춤추는 군사라고 바꾸려고. 이거는 전쟁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승리했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이 더 힘있고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예배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왔다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아멘 하는 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48편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누구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서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만 아니고 천국 가서도 찬양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되고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죠. 우리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라고. 우리가 안 하면 저 돌들에게 찬양하게 한다 하시잖아요. 뺏기지 말아야겠죠. 이건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건 우리만 하죠. 근데 나무가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영안이 열린 분들은 뭐 나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다는데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고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러 가니 저희들이 오늘은 안 했는데 한양산에서 몇 번 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북을 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가 조금 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하면서 축복받은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면 첫 번째로 건강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보셨죠? 움직이고 뛰고 돌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팔다리가 우선 건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왕언니가 몇 살 같아요? 나이를 초월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 우리 왕언니가 몇 살이냐? 미얀마 갔더니 우리 왕언니 보고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40 같아 보이죠?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면 건강을 주시고 나이도 초월해 보이고요. 찬양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집에 일이 있어. 그럼 못 와요. 단원들 중에도 지금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온 분 많아요.
있으면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해야죠.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 무. 그죠? 찬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의상도 있고 소금도 필요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 물론 2개 앞에도 당연히 주신 것이고 세 번째 물질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는 더 사역도 없었고 또 부르는 것도 없지만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 있는데 가서 찬양하면 안 되니 저희 집이 인천인데 아라뱃길 옆이에요. 없는 데 가서 찬양하자. 그곳이 예배 장소다 하고 갈 수 있는 곳 아라뱃길 가서 강가에서도 찬양하고 걷다가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차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새 차를 딱 주셨는데 그 차를 주신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를 딱 주신 타이밍이 너무 감사한 건 원래 투싼을 타고 다녔는데 제가 차를 잘 몰라요. 그리고 외제차 좋은 거 알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막 계속 다닐 때 옆에 집사님이 산타베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싼을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타고 싶어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차가 뭐냐면 뭘까요? 산타페를 딱 주시는 거예요. 또 신용으로 그때 코로나 시기에 현금으로 딱 낼 수 있게 그 물질을 그대로 1원 하나 안 빠지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셔서 차를 샀는데 그 투싼을 이제 중고에 내놓으려고 했더니 걔를 내놓으려고 했더니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조금만 더 탔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폐차 직전이었대요. 이거 큰일 날 뻔했죠. 그 타이밍도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차를 딱 바꿔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차는 잘 몰라도 저거 타고 싶어요 했던 그 차를 딱 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트렁크에는 북이 딱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 축복을 주신다. 믿는 분들에게는 그대로 일어날 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증을 하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신데 87세 허봉남 선교사님이라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몇 살이요? 저희 반 학생들 어제 제가 소망대학교에 한국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87세 넘으시는 분 계세요 했더니 없을 줄 알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90세가 계시더라고요. 저희 반에 90세인데도 찬양하러 오시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면서.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강대상에서 20대 못지않게 힘차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두 달 전에 딱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저도 하나님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찬양을 하시나 몸을 못 움직일 때는 입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의사님 딱 썼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김순희 목사님 교회 주찬양교회에서 썼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곳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구나. 요즘은 버스킹 한다면 안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도 버스킹하고 유튜브 찍는다고 그러니 안 믿는 곳에 가서 그냥 막 찍어도 그 얼마든지 열려 있더라고요. 마음껏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